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재영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루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오늘도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시는데요, 무려 3번이나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좀 이렇게 두려워하시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37절에 오늘 보니까요,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38절에는 보니까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요. 세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은요, 이거를 내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이 그렇게 괴롭고 두려워서 죽을 지경까지 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몇 가지 설명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설명은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셨던 것은 정신적인 고통 때문이다. 이제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자들이 다 배반을 하잖아요. 그리고 백주 대낮에 온몸이 벌거벗겨지는 수치를 당하시게 되기도 하죠. 또 사람들로부터 온갖 욕설, 조롱, 모욕 당하시니 그 정신적인 고통이 말할 수 없이 컸겠죠.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두려워하신 것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분들은 그게 아니라 주님이 두려워하신 이유는 육체적인 고통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셀 수 없이 채찍에 맞으셨고 또 예수님은 그 거칠은 나무 십자가를 온몸으로 짊어지셨습니다. 또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장렬하는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여러 시간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통 고통스러우신 게 아니었겠죠. 그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셨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육체적인 고통을 잘 보여준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이죠.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이제 많이 도움을 받은 분이 그 영국의 목사님이신 존 스토트 목사님이신데요. 한 10몇 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쓴 책 중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괴로워하고 두려워하신 이유는 방금 전에 언급했던 정신적인 고통이나 육체적인 고통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소크라테스라는 그 철학자가 이제 있는데요. 이 사람이 고대 이제 사회를 어지럽혔다는 그런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거기서 이제 독약을 사약을 이제 내려받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사약을 먹고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아테네 감옥에서 사약을 받고도 이 사람은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떨지 않고 그 사약을 받아 죽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또 심지어는 그 독이 든 잔을 입술로 가져가 아주 즐겁고도 담담하게 그 잔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삼국지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관우가 여러분 이제 그 죽을 때 손권이 막 그 이제 어? 회유를 하죠. 우리 편이 되어라. 그러면 내가 너 살려줄게. 그런데 이제 관우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유비 형님하고 맺은 도원결의를 내가 어떻게 깨트릴 수 있단 말인가. 이제 그러면서 또 관우가 참수를 당하는데 관우도 역시 두려워했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멀리 갈 것도 없이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나오시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돌로 쳐서 죽이는데요. 스데반 집사님이 두려워했다고 나오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죽음을 받아들이죠. 또 수많은 순교자분들 역사 속에 그 수많은 순교자들도 담담하게 기뻐하며 찬송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이야기들이 참 많죠. 그런데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땅에 엎드린 채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슬픔과 두려움에 잠겨 계신 것 같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아주 간절하게 간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나요? 순교자들은 그렇게 기뻐하며 찬송하였다고 하는데 주님은 지금 두려워하고 계시니까요. 순교자들은 망설임이 없이 순교하였다고 하였는데 우리 주님은 마치 두려워하여 망설이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겁쟁이가 되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신 건 육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고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 그 영적인 고통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토록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셨던 것이죠. 인간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낼 생각을 하니 얼마나 두려우셨겠습니까? 또 죄를 몰랐던 우리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려고 하니 그 걸음이 멈칫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류가 생겨난 이래 저질러온 죄악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리고 그 죄의 무게는 얼마나 무거울까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누가 뒷걸음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그 죄와 또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만 하고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한데 그것을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경험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상상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주님의 기도는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처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무서운 흑암과 죽음의 권세가 우리 주님을 집어삼키려고 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겸비한 모습으로 나아가신 것을 볼 때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기도에 좀 이제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평상시에 기도하실 때는 어땠죠? 이제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혼자 이제 보통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고 그러고 나서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서 혼자 기도를 많이 하셨죠. 근데 오늘 기도를 보면은요, 좀 다른 게 있죠. 뭐죠?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거예요. 함께. 오늘 말씀에 보면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와 함께 있어다오. 4번이나 반복해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께 그렇게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제자들과 함께 가려고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이런 겁니다.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좀 기도해 주면 좋겠다.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좀 중보 기도를 해다오. 이제 그런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이제 곧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 하니 누가 곁에 있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셨겠죠. 예수님도 누군가 곁에 있으면 힘이 나고 누군가 곁에 없으면 외롭고 그런 사람 냄새 나는 분이라는 걸 우리도 조금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어쩌면 자신의 연약함을 제자들 앞에 드러내며 기도를 부탁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3번에 걸친 예수님의 기도에도 거듭해서 그냥 잠들어 버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고작 1시간, 1시간조차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2번째 이유, 함께 기도하자고 한 2번째 이유는요,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려고 그러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하 제자들이 이제 십자가를 질 일이 없겠지만,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는 훗날에 제자들이 고난을 받겠구나, 이제 그것을 내다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훗날 고통을 이겨내려면 사랑하는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주님은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 일어나서 나랑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요, 이제 가트 쉐마니, 겟세마네, 가트 쉐마니인데요. 근데 이것은 이제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틀, 이런 이제 뜻에서 유래를 했다고 해요.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틀. 그러니까 겟세마네 언덕은 이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언덕이었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름을 짜내기 위해서 그 틀에 올리브가 올려집니다. 그리고 이 틀이 그 올리브를 짓누릅니다. 그러면 사방에 그 올리브의 향이 이렇게 퍼지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틀에 짓눌려야지만 그 향이 온 사방에 퍼지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자신의 온몸을 짜내어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만 이 잔을 마실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이 잔을 마셔야만 주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 사랑의 향기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서요, 이렇게 이 기도에 이름을 붙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밤에 드리는 기도예요. 밤에 드리는 기도. 여러분 진짜 바깥이 깜깜해서 밤이라는 의미보다는요. 우리 영혼의 어두운 밤, 우리 영혼의 어두운 밤에 드리는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인생의 어두운 밤에 우리가 기도를 드리려면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진실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직시하고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신앙의 허세를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저 죽을 듯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저 정말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세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진실하고 정직하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기도가 꼭 필요하니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 곁에서 함께 깨어서 지친 마음을 위로해 줄 누군가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죠. 19세기 영국의 목회자인 벤슨이라는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주님, 나를 향해서는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따뜻한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는 타오르는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나를 향해서는 진실한 마음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따뜻한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는 타오르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시간들을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내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곁에, 우리 주변에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향하여서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죠. 바로 그때, 비록 지금은 어두운 밤과도 같은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언젠가 우리 인생에 새벽빛을 비춰주시는 그 주님을 배울 날이 꼭 올 거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스스로에게는 진실하게 하시고 다른 이를 향하여는 넉넉하고 따스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향해 냉랭해진 우리의 가슴이 다시 한번 타오를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